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스크도 벗었으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좀 이제는 근육도 좀 이렇게 저렇게 밝게 피고 얼굴을 활짝 하고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계의 컴퓨터 황제라고 불리어지는 빌 게이츠 이분이 있죠. 이분은 하버드 대학 2학년 재학 중에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학문은 나와 더 이상 무관하다. 그리고 곧장 컴퓨터 세계에 뛰어들어서 현재 세계 제1의 거부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컴퓨터의 발전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서 모든 인간 영역 속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 이런 발전은 컴퓨터를 넘어서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모든 것을 컴퓨터로 응용하는 인공지능 시대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지나온 역사의 변천사를 본다면 과거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산이라고 느껴졌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정보가 발전의 원동력을 갖게 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발전은 인간의 모든 사회생활 영역 속에 파급되어졌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 기능적인 것이 중요하게 되어졌고 컴퓨터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심지어 요즘 자동차 광고에도 보면 집에 들어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거실에 불을 켜면서 그 자동차 선전하는 걸 보면서 컴퓨터가 우리 일상생활에 인공지능의 관계를 이제 깊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런데 인간이 찾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은 행복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컴퓨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행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그 행복의 길이 어디에 열려질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되어져서 우리 일상생활에 모든 것이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최첨단의 과학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수많은 정보, 다양하게 편리해진 것만이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최첨단에 발전된 기계와 정보 또는 기내의 능력을 얼마나 소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내면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근본적 문제라는 거지요. 사람은 자신이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정보들을 육체적 필요로 채워준다고 그 사람이 행복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어떤 사물과 달라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질 때만이 인간은 행복한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인간의 몸은 몸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질병이 오고 안 오고를 온도를 가지고 많이 측정하지요. 그런데 온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플을 사용하면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검색을 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온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섭씨 0도다. 열대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0도가 되면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서 추위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추운 지방에 살아간 사람은 섭씨 0도다. 이제 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0도지만 어떤 사람은 추위가 오는 얼음이 오는 결빙점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얼음이 녹는 해빙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현실에 전혀 다른 생각의 관점입니다. 같은 관점, 같은 생각,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면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회하면서도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현실인데도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희망적으로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 속의 내면을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내면에 그것을 품는 어떤 것을 품느냐에 따라서 몸의 여러 가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인간이 필요한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관한 연구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같은 환경에서도 몸에 단백질의 분해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련과 똑같은 역경의 직면에도 똑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도 긍정과 부정의 반응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속에 있는 몸에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고 엔돌핀과 부신 피질이 몸에서 나와서 건강과 정서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오히려 더 심한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몸의 기능을 저하한다고 보고서에 기록합니다. 그럼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생각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길에는 육체와 정신의 건강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건강할 수도 있고 쉽게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최첨단의 과학시대에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의 참된 행복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저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은 자신의 행복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물질에서 행복이 있을 거라고 했고 자신의 잘못된 목적에서 찾았고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조급하게 하였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둘째 아들은 몰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이 제시하는 인간의 행복의 길은 어디 있을까를 우리는 찾아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의 길은 어디 있을까? 첫째는
물질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행복의 길은 물질만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신의 몫을 챙겨서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돈만 가지면 모든 것을 행복한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여행, 충분히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행복의 기준은 우선이 돈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인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도 우리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돈으로 판단하는 경제, 사회 속에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자신이 즐기고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의 기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보다는 연봉을 어디가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농부들도 씨를 뿌려 농부를 지으면서도 총수학의 원리가 어디에 더 많은가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파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이런 질문하죠. 너희 다음에 커서 돈 얼마나 많이 벌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물질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이제 커서 걷기 시작하면 돌잔치에 가서도 어린아이가 돈을 잡으면 모두가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 결국 사람들은 물질에 많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수많은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아직도 물질에 많이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만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인생을 소개하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수많은 권력 가운데 왕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말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졌습니다. 그는 세상에 누려볼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전도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는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가 모든 것을 채워봤는데 주머니는 채워주고 손에는 잡히는데 속은 헛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헛되다는 말이 뭐예요? 허황하여서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채워져도 내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슬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주머니와 손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은 내면부터 채워져야 됩니다. 내면이 채워질 때 환경이 부족해도 인간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인간이 동물과의 다른 점입니다. 영국의 한 사람입니다. 런던의 캔터베리라는 교회 니콜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17살에 그 교회 일을 담당하는 사찰 집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시간에 맞춰서 종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시간에 맞춰서 교회 종을 치는데 이분의 종이 얼마나 정확한지 런던 시민들은 자기 시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종소리를 듣고 저분이 지금 몇 시다라고 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는 늘 교회에 종을 쳤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어느덧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두 아들은 캠브리지 대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오늘날 교수가 된 아이들이 이제 생활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돼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교회 사찰일 좀 그만하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를 잘 경제적으로 섬기고 보필하겠습니다. 그자 니콜라이가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생명이 주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할 거다. 그러면서 그가 76세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찰을 일을 합니다. 그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지키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서 종을 칩니다. 얼마간 종을 치다가 종탑 아래에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당시 이야기를 들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분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영국의 황실 묘지를 그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으며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심지어 유흥주점도 문을 열지 않고 자연히 그가 세상 떠난 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되어집니다. 17살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종을 쳤던 그가 죽는 날이 영국의 공휴일 지정이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지만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치 않게 여눴던 예배당 청지기에 충성스럽게 일한 그의 아름다운 향기는 마지막 그가 황실 묘지에 안치되는 영광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이 그를 가치 있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늘 존경받는 삶,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은 그의 마지막 뒤안길이 아름다운 향기의 모습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환경적인 것을 먼저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을 먼저 채우십시오. 참된 행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옷을 많이 껴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운동을 해서 내 속에 열기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더 추위가 떠나가고 여러분 속에 참된 온기가 느껴지듯이 여러분 내면을 주의 이름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십시오. 행복한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길은 두 번째로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쉽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은 먼 곳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음식 먹고 맛을 느끼고 걷고 볼 수 있고 만나는 사람들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은 먼 곳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행복을 찾아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느냐?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말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해요. 아들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먼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가 살지 않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같다라고 봅니다. 행복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을 가두어주는 답답한 울타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자신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지고 내 주변서부터 내 작은 곳에부터 가까운 곳에부터 행복을 느낄 때 그 사람은 참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분 행복과 감사를 얼마나 찾아갈 수 있다고 우리 말할 수 있는지요. 행복은 마음의 감사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살 수 있는 생명, 건강, 신선한 공기, 가족, 친구, 형제, 건강한 삶. 여러분 오늘도 내가 손이 움직여지는 것도 감사하고 내 주변에 아름다운 따뜻한 사람이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우리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내게 주어지는 걸 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되어져서 행복한 길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디서 많이 느끼느냐? 평상시 건강에 대해서는 잘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병원에 신방을 가서 아픈 환자들을 바라보고 돌아올 때는 오늘 내가 걸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구나 라고는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행복과
가까운 곳에서 감사를 찾아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불평과 원망을 먼저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먼저 찾는 사람은 결코 행복의 길이 그에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은 먼 곳을 해외여행을 가도 거기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내 주변 가까운 곳에서 감사를 찾고 행복하십시오. 어느 한 가정의 아들이 심부름을 많이 했는데도 엄마가 심부름의 대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한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엄마 보세요, 청구서. 마트에 심부름 간 거 3번 3,000원, 거실 청소한 거 2번 2,000원, 동생 돌봐준 거 3번 3,000원, 이불 정리한 거 2번 1,000원, 잘 씻은 거 3,000원, 교회 갔다 온 거 3번 3,000원, 합계 15,000원. 엄마한테 청구서를 딱 보냈어요. 엄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웃다가 아들한테 다시 또 답장으로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보아라, 청구서. 너를 낳은 출생비 무료, 지금까지 양육비 무료, 지금까지 병원비 무료, 지금까지 잠자게 한 거 무료, 밥 먹여준 거 무료, 놀이공원 간 거 무료, 여행비 무료.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작은 곳에서부터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자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먼 곳에 있다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감사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감사한 만큼만 행복합니다. 아무리 주어져도 감사로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호흡한 것도 감사하고요. 지난 한 주간 바이러스에 지켜준 것도 감사하고요. 가까운 곳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길은 스스로 깨달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더 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을 위해서 최고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먼 나라에 가자마자 아버지 돈 가지고 자기가 즐기는 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말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행복은 오지 않고 자기에게는 파멸만이 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먼 나라에 갔지만 그가 생각한 먼 나라는 행복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몰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걸 다 해봤지만 거기에는 허랑방탕한 생활은 결국 끝에는 자기 행복을 다 앗아가고 몰락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행복을 찾아 먼 나라까지 왔지만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 이 아들은 몰락한 다음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언제 깨닫느냐? 아버지가 준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말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가 준 것까지 먼 나라에 가서 행복하려고 갔는데 그것을 다 없앤 다음에 깨닫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 시간도 지나고 건강도 지나고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이제는 누구 하나 먹을 것을 줄 수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현실까지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절과 17절에 기록하지요.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춘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버지가 준 거 다 잃어버린 다음에 죽음의 문턱에서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돌이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깨닫게 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잃어버린 다음에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이때 아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아버지 집에 가면 아직도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있는데 왜 내가 여기 있지?
아버지 집에 간 다 있는데, 그래 17절에 이르가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어요. 언제? 아버지가 준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사람은 스스로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뜨겁다 그래도 뜨거운 걸 잘 몰라요. 직접 만져본 다음에야 뜨겁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만져보고 뜨겁다라고 했으면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면 안 만지면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다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달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들은 스스로 깨달아요. 언제? 아버지가 준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래 17절에 기록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원하십니까?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나서 뭘 깨달아요? 아버지 집에 가면 아직도 먹을 것이 많고 좋은 옷도 많고 좋은 환경도 많은데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아버지 품꾼의 하나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고백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닫기 전에는 아버지 앞에 당당했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실패하고 나서 나는 아버지 앞에 종도 되지 못하는 품꾼의 하나밖에 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들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교회가 생각이 나고 목회자의 권면이 생각나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깨닫는 데가 뭐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나면 첫째로 보이는 게 달라 보이고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판단이 달라지고요. 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는 행복한 길을 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리기 전에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다 돌아가 보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22절 23절에 말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한테 돌아갔을 때 그가 깨달은 대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시금 행복의 조건으로 채워주는 아버지의 모습. 과연 행복의 길은 어디 있을까? 물질만이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 있고 스스로 깨달음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남은 것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아직도 내게 남은 것 가지고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살았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이 결국 인생의 실패를 만들었고 그래도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금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로 하여금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작은 생각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904년입니다. 미국 뉴욕에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와 9살 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뉴욕에 있는 교회에 방문을 하게 돼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학교 또 찬송가 편집을 위해서 그 일정을 꼭 소화해야만 되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의 몸이 점점 쇠약해져서 이 남편인 마틴 목사는 병상을 떠나지 못할 정도가 되어집니다. 늘 곁에서 간호해줘야 됩니다. 이때 어느 교회에서 이 마틴 목사에게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아내 병간호로 근심이 컸던 이 목사님은 자기가 자리를 도저히 뛸 수 없기 때문에 설교를 하러 갈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9살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만약 오늘 밤 그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의 말에 부부는 큰 감동을 받고 이 마틴 목사는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그날 밤 깊이 있고 열정적인 설교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마틴 목사에게 아내가 병상에서 직접 지은 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시는 아들의 말에 영감을 얻어서 지은 시입니다. 아들이 그런 말했죠. 아빠, 만약 오늘 밤 그곳에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이 말에 엄마가 병상에서 시를 썼습니다. 그 쪽지를 받아둔 마틴 목사는 오르간에 앉아서 그 시에다가 음표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에다가 음표 하나를 붙여나갑니다. 그 하나하나를 붙여나간 것, 그것이 후에는 찬송이 되어져서 우리들 찬송의 아름다운 곡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382장입니다. 그 내용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러면서 후렴 부분에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라고 하는 후렴의 고백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이런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신 확신으로 날마다 행복의 길이 여러분의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는 행복의 길을 떠나면서도 먼 곳에서 먼저 찾으려고 하지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혹시 아닌지요. 물질을 먼저 채워져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채워질 때 내 속이 먼저 행복해야만 삶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곳만이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한 길이 열림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틴 목사 사모님은 병상에서도 시를 썼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낙심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행복을 찾아 늘 추구하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로 고백할 때 있습니다. 주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주옵소서. 똑같은 상황 속에도 부정을 먼저 보기보다는 희망을 먼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늘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먼저 고백하는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거룩함 달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 앞에 세우시고 오 살아계신 주님, 나를 구하여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수 같은 거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수와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능 안에 살고 여호와의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앞으로 또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나를 억누르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속에 함께 주셨음을 먼저 감사하며 걱정과 근심 주께 맡기고 내일 또 주실 약속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